손을 다 들고 건넙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몇 명씩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게 됩니다. 마치 오리가 줄 서가지고 가는 것처럼 다 가다가 전부 다 손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왜 손을 들고 건너느냐?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운전기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다고 좀 주먹이라도 봐라고 손이라도 보여라고 그렇게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어른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사가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면 보이니까 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중학생이 됐는데도 키가 뭐 자기 아빠 엄마랑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손 들고 다니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초등학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면 모든 제사가 다 폐지가 되고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 초등학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소 들고 다닐 필요 없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 들고 다닌다면 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네가 진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잘해가지고 와 네가 잘했다. 그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럴 일은 옛날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네가 참 착하다 훌륭하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게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졌는데 옛날에 정말 나쁜 놈인데 감옥 12번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람도 죽였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뭘 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는 종의 멍에입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표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던 겁니다. 할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할례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인정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행위로 어떤 조건으로 사는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면 단지 하나뿐입니다. 믿는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눈에 보이는 거 행위 이런 거 표대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성령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생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할례, 심지어 안식일 날에 또 할례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난지 8일 만에 딱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날에 할례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날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보다도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따라다니는 디도 같은 경우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무할례자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성전에까지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난리가 없어. 온 예루살렘이 떠들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없어 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꼭 그렇게 해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꼭 믿어야 사는 것이지, 행위는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그게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가는 땅으로 건너갈 것인가? 다리를 놔야 되느냐? 배를 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 땅끝까지 돌아서 가야 되느냐? 사람들 온갖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방법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발로 요단강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아유, 필이 졌는데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물을 밟는 순간에 저 위에서 강물이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걷는 동안에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가? 큰일 나는 아닌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리고 성을 맨날마다 한 번씩 돌라고 그럽니다.
태양빛이 뜨거운데 한 바퀴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돌으라고 던지면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매일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돌아라.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7번이나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고 성은 뭐 손바닥만한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도시인데 7번 돌아가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니겠죠. 니네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사흘 걸리는 그런 것도 곳은 아니겠죠. 뭐 하루에 7번 돌 수 있는 그만한 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돌았습니다. 7번.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락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 무너지느냐?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과학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물리적인 그런 반응이지만 어쨌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일상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일상생활 하는 것도 믿음이 효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저건 누룩이 온통이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다는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미 벗어진 멍에를 다시 매게 하는 이런 교사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벗겨진 멍에를 다시 매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믿음의 진리는 조금이라도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의 비밀을 터득하라고, 이 하나의 비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 훈련에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 됐느냐? 20살 이상의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그리고 20살 안 된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제대로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60몇만 명 다 어디 갔느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훈련 받을 때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은 이 인성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훈련이 안 된다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법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알고 뼈를 까는 노력을 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슬렁슬렁 매일마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떠내려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고 누려도 인성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범을 터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광야에서 죽은 세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매일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꾸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찍어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전하는 자는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주장하고 사람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는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인 생각은 복음에 걸림돌입니다. 아무리 그게 침울해 보여도 아무리 정확해 보여도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점검을 받아도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성령의 감동 없이 뱉어낸 것이라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저 사람들 아예 자살하기보다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아예 자살하는 것이 낫다 그 얘기입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얘기예요. 그 정도로 쳐다보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낫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아무도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까지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믿음으로 살면 율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야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어른이 되면 손들고 횡단보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머리통이 운전기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손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완성된 거죠. 로마서 4장 1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법으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그 교회의 모턱을 닳도록 달아나는 사람들 다 뭐냐? 그들 가운데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19살 이하의 출애굽을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을 열도록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턱을 높이신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높이신 거예요. 하도 잡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턱을 높이신 거예요. 한번 걸르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부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